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그리고 왕국 주일입니다. 왕국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력 한 해의 마지막 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결산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보람찬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셔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43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의 시작 부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호칭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시는 자들이 민족이나 특정한 지파나 왕국이 아닌 주님의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멸망 이후입니다. 민족이 섞여 살면서 온갖 잡족,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배척받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섞여버린 그 뒤입니다. 민족의 정신마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은 자는 나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민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자들,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 것처럼 살아라.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43장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창조물이며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야 주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제목처럼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던 옛날 일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3장 앞부분, 아니 43장 그 이전 말씀인 4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뿐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죄악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든 민족이나 나라의 죄악 때문이든 어쨌든 원인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억눌린 자가 되고 맙니다. 동시에 회복이라는 것은 병에서 놓이거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온전히 그 나를 짓누르는 죄악, 나의 죄악이든 민족의 죄악이든 나라의 죄악이든 세상의 죄악이든 그런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런 상태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회나 아니면은 일련의 교회 슬로건 같은 것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회복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을 뿐,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욕망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 이외에는 사실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물론 잘 살면 좋습니다. 누가? 우리가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이나 환난들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거라면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고린도 후서의 표현처럼 새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일종의 토목공사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이런 것을
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 또는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심판을 이겨낸 몇몇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 전부가 아닙니다. 택한 자와 남은 자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돌이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편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행이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샘과 강을 만들어서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자를 소성하게 하는 그런 물을 가리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과실나무가 자란다는 것.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의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약과 그리고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 왜 이런 나무에 생겨나는 것일까?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소,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입니다. 광야를 적시고 강을 만들어내는 이 생수가 모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늘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더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루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세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막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성이 없는 미몰들마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인데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주님의 것, 주님의 편에 선 주님의 군대는 기뻐하며 외칠 것이요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날은 이런 것입니다. 택한 자를 위한 역사이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날이 오면 불편하고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할지, 내 목숨을 취하여 갈 때 어떠할지 그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인생에서 재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리거나 주로 인하여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빼앗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견뎌내기를 하기를 원하실 때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설사 교회의 성장에 관한 문제, 영혼 구원과 같은 흉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혹은 내 기본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세일과 거룩하신 데를 깨닫게 된 자들은 미몰들처럼 주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 위엄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 부분에서 깊이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 21절 부분에서는 이에 더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이 택한 자들은 1절에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르고 왜 창조하실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창조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찬송이 택한 자들의 의무임을 말씀하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의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입니다. 왜냐? 택한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국주일이요 2023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께 의지하며 때로는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요 선물,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여호와 일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로 뿌린 씨앗이 주님의 때 이룰 것을 바라며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주님,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는 택한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에게 옛적 죄악된 생활을 잊도록 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주 은혜로 풍성히 거두었사오니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채워가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